37절까지입니다. 구약 1053쪽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리라. 너희 칼이 상함을 찾아갔지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단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했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너희를 받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국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부르시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뜨거운 8월을 보내고 9월이 되어서 선선한 날을 주셔서 감사가 됩니다. 고난 후에 오는 평안과 위로를 계절을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고난이 나옵니다. 이 고난은 북이스라엘에게 내린 고난이었고 장차 닥칠 남유다에도 내리게 될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은 죄악을 행한 이스라엘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징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으로 이어지고 야곱과 다윗을 거치면서 면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각인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지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면서도 성전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 행위를 내세우며 스스로 무죄하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공평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욕심과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메시지를 40년 동안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는 여호와께 대항하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7절까지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대항하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파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죽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병들고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도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항하면서 하나님을 광야와 캄캄한 땅과 같다고 비난하며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광야와 같고 캄캄한 땅과 같다고 말한 그대로 광야와 같고 캄캄한 영적 무지의 삶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을 마치 청혼 반지를 입고 결혼 예복을 잊은 여인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처녀는 청혼 반지를 잊지 않습니다. 한 남자에게 청혼을 받으면서 받았던 그 뜻깊은 반지를 잊어버릴 여자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 결혼까지 하게 되어 웨딩드레스를 입던 그때를 잊을 여인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청혼을 받고 결혼 약속을 한 후에 드레스를 입고 결혼했던 여인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혼의 서약을 잊어버리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음란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세상의 사랑을 더 사모하였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치 아내가 외간 남자의 사랑을 얻고자 행위를 꾸미는 것 같이 악하고 엄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아니면서 정을 두고 깊이 사귀는 남자를 곁에 둔 여인처럼 살아가는 부정하고 엄란한 삶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온갖 음행과 살인을 범한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기를 나는 무죄하다고 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수많은 죄악을 망각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떳떳한데 왜 징계를 주시느냐고 하나님을 비난하며 자신들이 무죄를 주장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악하고 엄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죄가 없다고 말한 그것 때문에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을 부정하고 나는 무죄하다고 주장하며 전혀 변화가 없는 삶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결국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부분이 우리 인생의 단계와 흡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인생의 단계를 출생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축소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늙었을 때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시기에는 아름다운 모습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시기마다 부정적인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천진난만하던 아이로 살아가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더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반항하고 불평하고 대들기도 합니다. 뭐가 그리 불만인지 매사에 반항의 칼을 들이댑니다. 그러다가 몸이 자라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가서는 술과 음란에 빠져 살아갑니다.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흥청망청 젊음의 시간을 소비합니다. 이 여자, 저 남자를 기웃거리며 세상 향락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펄펄 끓던 혈기도 사라지고 힘도 없어지고 정력도 시들해지더니 나이가 들수록 자기 생각이 많아지면서
점점 자기 생각이 굳어져 갑니다. 좀처럼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고집을 부리고 삶이 정체되어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렸을 때의 부정적인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춘기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젊었을 때의 부정적인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 대신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외도하는 정욕적인 아내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늙었을 때의 부정적인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이 자기는 무지하다고 외치며 회개하지 않는 옹부짐만 남은 노인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기쁨과 소망 가운데 밝게 웃던 시기를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굳은 얼굴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광야 같고 캄캄한 땅에 사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다고 불평하며 반항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신실하게 징계하시는 것인데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부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삶이 고통스럽고 부담스럽다고 불평하는 영적으로 어리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를 귀히 여기고 늘 마음에 간직하며 감사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데도 이제는 컸다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마치 외간 남자의 사랑을 얻고자 엄난에 빠진 아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쾌락을 더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사랑을 더 사모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을 분명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또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신앙 연륜도 있고 나이도 들었는데 점점 노인의 고집처럼 자기 생각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삶에 변화가 없고 정체기가 오래 지속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마치 이제는 자기는 무지하다고 외친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회당을 거닐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신앙의 반항기를 거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지 못해 영적인 음란을 행하며 살아가는 시기를 또 거쳐 이제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징계에 올바른 태도로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며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저버리지 않고 세상의 사랑을 얻고자 내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는 엄부처럼 하지 않고 신랑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유지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내 삶 속에 심판 같은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계속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92편에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나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성장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우리 각자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할 때입니다. 반항의 시기와 정욕의 시기와 무감각한 정체기를 우리가 비록 통과할지라도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광야와 캄캄한 땅에 거하게 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랑과의 약속을 잊은 신부처럼 세상의 사랑을 얻고자 방황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의 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악과 음란을 늘 회개하고 늙어도 빛이 청청하고 여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